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노아 홍수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많이 타락을 했는데 노아 당시는 어떻길래 물로 심판을 받았을까,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다루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또 계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 얼마나 지루합니까? 창세기 5장은 뚜렷한 형식을 갖춘 성경상의 첫 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비록 4장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는 사람들의 이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 세대의 연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창세기 5장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톨레도트. 이 말은 계보, 후손, 역사, 내력,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는 단순히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적어 기록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보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는 고대 근동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런 문헌들에서 보는 형식과 구조, 이런 면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른 10대를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각 세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에게 족보 부분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족보에는 뚜렷한 특징도 있고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특징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성경의 족보를 남용하거나 혹은 오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어떤 특징과 목적이 있는가, 세 가지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5장은 분명히 족보입니다. 연대기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인물을 이렇게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의 연대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시간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5장을 보면 누가 누구의 후손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족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는 1절에서 말한 대로 아담의 후손을 기록하는 족보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보면 노아의 직계 조상들을 밝혀주는 것이 목적인 족보입니다. 자, 이 족보가 아담의 족보라고 하면 가인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 족보 안에 다 기록이 돼야 되지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의 후손이 노아까지 이렇게 단선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세대 순서로는 노아의 아들 셋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한 하향식이지만은 기록 의도는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기록한 상향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홍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계보를 따라 기록이 됐는가, 또 노아의 조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로는 아담의 후손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 비교했을 때 기록 방식에서 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세대별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사람들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생, 성장, 결혼, 출산, 그리고 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에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 방식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이 후손을 단순하게 남겼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5장 족보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 2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를 선포하고 창조 역사가 질서정연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 이런 말이에요. 바라.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만 쓰여지지 다른 어떤 곳에도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바라. 하나님의 창조에만 쓰인 말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허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한 거란 말이죠. 이때 바라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한번 따라서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이렇게 6일 동안, 마지막은 안식하셨죠. 다시 한번 첫날부터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요렇게. 근데 마지막에 창조의 꽃인 사람이 모든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창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인류 기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불가지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험하지 않은 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또 하나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만들어낸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인류의 발생은 원시 생명에서 출발해서 불필요한 것은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 도태설. 그리고 생존한 것 가운데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세포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체가 시작이 돼서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요약을 하면 아메바인 단세포 생물에서 무척추 생물, 그 다음에 고등무척추 생물, 그 다음에 단순한 척추를 가진 척색동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문 용어죠. 그 다음에 고기, 활류어,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등 포유류, 하등 원숭이, 고등 원숭이,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참으로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 같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인간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사람의 조상이 아메바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개구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미물마도 못해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한번 간단히 원숭이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원숭이에게 양심이 있나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 잘못했어, 죄책감이 들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원숭이뿐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는 양심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숭이에게 종교심이 있을까요? 사람 비슷하게 생기고 사람 비슷하게 행동하니까 꼭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은 원숭이에게 종교심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원숭이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만이 오직 기도하고 양심을 가지고 종교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합니다. 과연 그 주장이 옳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지금 과거의 원숭이보다는 좀 진화된 원숭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원숭이가 전 세계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람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혈액형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혈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게 되죠. 이 지구상에는 결코 바뀔 수 없는 두 가지 생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또 과학으로 증명된 유전 법칙은 변종을 거부합니다. 자, 고양이가 진화해서 호랑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죠? 전 세계 모든 동생물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각색, 그죠? 각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걸 믿고서는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원숭이에게 말을 가르치면 언젠간 사람하고 소통할 것이다 생각하고 100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원숭이한테 말을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람하고 말을 소통했던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오히려 괴성만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동물은 모두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 자체를 교과에서 삭제시키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는 침팬지는 대뇌의 무게가 350g이에요. 그럼 사람은 대뇌의 무게가 얼마냐? 1000g이 더 많은 1350g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350g 정도만 되면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만큼은 그렇게 무거운 1350g의 대뇌를 가지고 있을까? 인간만 도덕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중요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사실이 아니면 진화론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무가 거기서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진화론이 허구고 창조가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또 천국과 지옥이 실존합니까?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간 나의 실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단순하게 이 땅을 생존해서 죽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나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에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늪과 같아요. 한번 빠져들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이 허구인 거를 이미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교육된 거를 없앤다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교육이 되니까 거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무기물로부터 진화한 원숭이의 후손에게 무슨 양심이 있어요? 존엄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로지 힘만이 절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짐승이 진화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터에 사람이 뭐 짐승처럼 행동한다고 한들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자신도 이웃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아주 머릿속에 깊이 저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인데 여기 3절을 보면 모양을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구분을 해보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추상적인 닮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고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뭐야? 그 내적인 모습을, 속성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속성은 성품과 능력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름을 사람이라고 직접 지어주셨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생기셨어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남자 이름이 아담이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구분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다른 생물체는 혼은 있어도 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물들을 특별히 우리 가축들도 관찰해 보세요. 다 본능에 따라 살아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종인데도 잡아먹죠? 심지어는 사마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번식 행위를 하고 나서 암컷이 수컷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요. 빨리 도망가면 좋은데 수컷이 못 도망가고 잡혀먹혀. 뱀도 뱀을 잡아먹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파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게 되고 꺼리낌을 갖게 되고
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실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확증이 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친밀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말이 딱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 할렐루야.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 창세기 1장 27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 아니면 모두 여자예요. 남자에게 속한 존재, 여자에게 속한 존재만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와 XX 염색체를 가진 여자만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조사하면 이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젠더란 말을 써요. 영어 스펠로 G-E-N-D-E-R, 젠더. 혹시 젠더란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신 분이 꽤 있네요. 젠더란 말은 사회학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염색체상은 어떤 사람이 남자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분명히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느끼는 거예요. 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느끼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남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여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젠더, 성별이란 말을 가질 때 이거 쓰는 건데, 자, 당장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게 성별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알제리 선수 가운데 복싱 선수 66kg의 그 체급에 출전한 칼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권에 여자로 돼 있어요. 또 대만 사람이에요. 린 위팅이라고 하는 28살 먹은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 두 사람은 X와 염색체를 가진 남자였어요. IBA 세계 복싱 협회에서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IOC 마크 애덤스가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자 복싱 경기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이 두 사람을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근육량도 대단하고 체력도 대단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다 금메달을 땄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체력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의 잘못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X와 염색체를 가진 남자인데 여자라고 인정을 해서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서 두 사람이 다 금메달을 땄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인천인가에 어디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이걸 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출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출교를 시켰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어요. 근데 최근에 결과가 어떻게 나?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겠죠? 지난번에 남자 동성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건강보험인가 뭐 그거 받을 수 있는 권리, 피부양자 권리를 인정받게 했지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법을 특수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했잖아요.
모든 법은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우리 감리교나 모든 개신교는 우리의 모든 신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닌 것을 하면 출교시킨다는 게 조항이 딱 있어요, 법으로. 특별법이 우선이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회가 왜곡돼 가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3의 성이라는 말이 많아요. 남성, 여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세 번째 젠더를 말하는 거죠. 어떤 개인의 염색체 및 해부학적 성이 남성이고 분명히 여성인데 그 개인이 남성이라고 느끼고 여성이라고 느끼고 이게 성 정체성이지요. 또 그에게 성별을 부여하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하는 성, 그걸 제3의 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뉴질랜드는 전국민 대상 인구조사의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추가하는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가 됐어요. 호주도 세계 최초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2011년부터는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어요. 2013년 11월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 그 난을 비워두는 거예요. 왜? 훗날 그 아이가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다, 난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나는 제3의 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은 네팔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연합이라든가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사회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결국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이제 많이 남기지 않았으니까 저희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 또 제가 목회하는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 분열이 되겠죠. 모든 우리 개신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찬성하는 목회자, 반대하는 목회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벗어난 데 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두 개의 성 중에 어느 한 성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3의 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 남성과 여성 대신에 젠더라고 한 말을 자꾸 쓰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제3의 성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을 보면 분명히 성에는 남자와 여자란 두 개의 성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은 양성으로 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창조 질서고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앞으로 동성애 법안이 만일 합법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동성 부부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등록할 수 있겠죠.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예배자로. 인격을 존중할 겁니다. 그러나 결혼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격이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명분과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양성 구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제정하신 남자와 여자로 된 이상 이성 결혼이 원칙이고 이성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야 인류가 존속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에는 생명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다른 성도 인정한다고 해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성연애 및 이성결혼이 아닌 동성연애와 동성결혼까지 성경은 옹호한다고 곡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 곧 양성으로 창조하신 분, 이성결혼을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라는 말을 쓰죠.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공산주의가 우파입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한 뭐예요?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좌파, 우파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왜곡되면 좌파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파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비판하면 우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파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는데 명시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옳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우파입니다. 좌파, 우파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거.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창조의 중심인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거짓된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에 꽂힌 인간을 사람의 탈을 쓴 원숭이를 전락시켰어요. 동물로 떨어뜨렸어요. 오늘날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실체이시고 원형이시고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거울이 없으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기고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는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 두 성으로만 창조하신 것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고 진리입니다. 성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창조의 법칙을 지킬 때 거기에 인류의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이성 결혼이어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불법이고 음행입니다. 만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러면 동성애 부부로 결혼하는 순간 평생을 가야 되는데 동성애 부부의 결혼 기간은 평균 2년 정도라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음란한 눈으로 동성을 찾아다녀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지루하면 바꾸고 이게 동성애. 음행이라는 게 증거가 돼요.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동성애적인 거는 후천적인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로 XX 염색체인 여자와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으로만 창조됐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인류가 존속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